예, 오늘 이제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 말씀은 아주 짧은 말씀인데 네 개의 단락으로 구성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50절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베다니에서 축복했다 하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51절에서 축복하실 때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말씀도이고요. 그 다음에 말씀은 52절로 제자들이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고 또 예수님께 경배했다 말씀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네 단락을 한번 간단히 살펴보면서 우리 여전도 회원들과 함께 또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50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베다니에서 축복했다. 그런데 여기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어디까지 갔다 그러십니까?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여러분, 어떤 걸 연상하시면 좋냐면 우리가 배웅을 할 때 어디까지 갔다, 이런 이야기 되시죠? 마을 동구까지 나가서 인사했다. 지금 예수님은 어떤 걸 지금 준비하고 계시죠? 헤어짐. 제자들 이끌고 베다니로 나와서 거기서 이제 헤어지는데, 이 베다니라고 하는 지역은 여리고로 가는 지역과 예루살렘 감람산을 넘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지역입니다. 그런데 결국 제자들은 여리고 쪽을 향해 가지 않고 감람산을 넘어서 어디로 이제 가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래서 52절에 보면 큰 기쁨으로 어디로 돌아가? 예루살렘에 돌아가. 거기 뭐가 있었죠? 53절에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렇게 마칩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말씀은 50절 말씀에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헤어지기 전에 제자들에게 손을 들어서 뭐 하셨다? 축복하셨다. 이 손을 들어 축복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처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손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습니다. 그것은 제사장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하도록 명하셨죠. 여러분, 이제 이 역사적인 역사적인 것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크게 족장들이 야곱이 죽으면서 자기 아들들을 어떻게 하죠? 자손들을 축복합니다. 그 안에는 어떤 어려운 얘기도 있지만 근본적인 것은 유다 지파를 향한 축복, 이제 핵심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죽기 전에 모세도 신명기 32장을 보면 또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서 축복을 하지요. 그런데 민수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이 솔로몬이 성전 낙성식을 하고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죠? 축복합니다. 또 그 다윗도 자기 백성들을 축복하고 집으로 돌려보내는 일들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을 함께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을 함께 찾아보고, 구약 성경입니다. 성경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자, 손을 들고 축복했던 이 장면은 구약의 제사장들이 백성을 축복했던 장면과 이제 비슷합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우리는 축도를 마지막 예배 끝나고 하잖아요. 우리 개혁교회, 우리 장로교를 개혁교회라 이렇게도 합니다. 우리 개혁교회가 축도를 할 때는 오늘 이 민수기 부분을 주일낮에 이렇게 축도로 쓰기도 하고, 그리고 주일 밤에나 또 다른 예배 때는 축도를 고린도전서 말씀을 그 축도 내용으로 이렇게 번갈아 사용을 했습니다. 다른 건 차치하고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실 때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 제사장들이 축복할 때 오늘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을 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축복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축복할 때 무엇을 들어서? 손을 들어서 축복을 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축복하신 내용도 이와 매우 유사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 축복할 때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손을 들어서, 그 의미가 아주 있단 말이에요. 손을 들어서 이렇게 이제 축복을 했지요. 그러면 이제 어떤 축복을 했을까? 이것은 성경에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어떤 축복을 했을까? 그렇다면 침묵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저는 축복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누가복음을 넘어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부분과 연결이 돼요. 지금 누가복음 24장과 사도행전 1장은 연결이 되니까 사도행전 1장을 한번 봅니다. 자, 사도행전 1장을 펴셨지요? 자, 펴보시면, 자, 4절에 보면 3절에 보면 고난을 받으신 후에라고 하시고 40일 동안 친히 살아계심을 며칠 동안 보이셨습니까?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어요. 누가복음이나 복음서에는 이 기간을 40일다 이렇게 명시하지 않지만 누가는 사도행전에 와서 40일 동안 계셨다. 그러면 언제부터? 6월절에서부터 40일 계셨다. 그러면 10일 지나면 어떤 절기가 오는 거죠? 오순절이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이 앞으로 며칠 남았구나, 10일. 그래서 예수님은 오순절을 10일 남겨둔 시점에서 승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축복이 무엇일까라는 걸 쭉 읽어보면 어디서 여러분이 축복이라고 발견하실 수 있냐면, 자, 4절에 쭉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쭤워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자기들에게 뭘까요? 이게 이제 복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그러면 8절에 와서 이게 이제 뭐라고 우리가 확신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내리신 축복이라고 봐야 돼. 왜 축복이라고 봐야 되느냐? 자, 8절을 읽어보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는 어떤 가정법 하나를 썼습니다. 그리고 8절 끝에 가보면 내 증인이 되라가 아니라 되리라입니다. 자, 되라는 것은 명령어지만 되리라는 뭐죠? 약속입니다. 약속. 여러분, 우리 주께서 명령하시는 것도 우리에게 복이 되지만은 오늘 약속은 되리라고 하는 약속은 우리에게 뭘 약속한 거죠? 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에게 복이 뭐냐라고 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는 것이 무엇이다? 그들에게 복이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그들에게 무엇이다? 복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손을 들어 축복하실 때 너희에게 어떤 의미에서는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 권능을 받으면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내가 성령을 통해서 되게 할 거다. 이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복이라 이 말입니다. 그 복을 손을 들어서 이렇게 내리셨다 이 말이죠. 여러분, 바울 사도에도 편지 서신을 마감할 때 항상 어떻게 합니까? 축복함으로. 여러분, 제가 예배를 오늘 밤 예배도 그렇고 주일 낮 예배도 그렇지만은 예배 끝자락에 반드시 어떻게 하죠? 축복기도 하죠. 그러면 이 축복기도는 예배가 끝날 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의 시작과 예배의 끝은 어디서 끝나는 거죠? 축복기도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도가 끝나기 전에 쏜살같이 식당으로 내려가시는 분은 예배를 드린 분입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은 분입니까? 예배를 안 드린 분이에요. 축도로 예배가 종결이 되는 거예요. 아주 여기 예배학에서는 축도로 예배가 종결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예배학에서 보면 목사의 축도가 끝나기 전까지 움직인다, 움직이지 않는다, 움직이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예배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어서 차 타러 가야 되겠다, 어서 밥 먹으러 가야 되겠다, 축도가 끝나기 전에 확 움직이신단 말이에요. 그건 예배에 대한 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큰 하나님께는 결례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여기 앉으셔가지고 여러분에게 어떤 얘기를 하는데 다 끝나지 않았는데 막 수선을 떨고 나간다. A예요, A가 아니에요? A, 이건 큰 결례예요. 여러분, 축복기도가 축도가 끝나기 전에 이석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축도를 하고 우리가 어떻게 되죠? 헤어지는 거예요. 축도를 한 후에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6장 한번 펴서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3절과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와 아멘. 자, 여러분 어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자, 고린도후서 13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자,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아주 더 귀에 익은 말씀이에요. 자,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 13절은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듣습니까? 축도 때 많이 듣죠. 그러니까 우리 사무엘 어릴 때 5살 때 이렇게 되면 자기가 이걸 외워가지고 손 들고 주 예수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13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럼 축도를 들으면 어떤 분은 축원하옵나이다,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장로교, 우리 특별히 합동 측에서는 명확하게 13절대로 해라 이렇게 가르쳐요.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요. 제가 여러분 축도할 때 여기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여기다가 뭘 막 덧붙인다 해서 그게 잘못됐다 이제 이런 건 아니지만,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여기다 덧붙일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다가 막 오늘 함께한 우리 사여전도회와 함께한 성도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덧붙일 필요가 없다고 우리는 배워요. 이유는 뭐죠? 이 안에 모든 복이 다 들어있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목회를 하다 보면 예배학에서는 그렇게 안 가르쳐요. 예배학에서는 그렇게 안 가르치는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더 많이 축복을 해주고 싶어서 오늘 함께한 우리 사여전도회 이회와 함께한 모든 성도들 위해 그러면서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잘못됐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예배학에서는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그대로 채용해서 그대로 할 것을, 그리고 우리 합동측 예배 모범에서도 그렇게 가르친다. 이 축복 기도를 받고 난 이후에 성도들은 각자 헤어져서 자기 길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뒤에 가보면 알겠지만 자기 길로 가서 뭐 하는 거죠? 그들이 결국은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해야 되는 것이 뭐죠? 복을 비는 거예요. 뭘 잘해야 된다고요? 복을 비는, 누구의 복을? 옆에 있는 내 지체들의 그 복을 비는 거예요. 형제에게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매에게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옆에 분이 형제면 형제에게 복이 있기 원합니다. 자매님면 자매님에게 주님의 복이 있기 원합니다. 시작. 아멘. 그것이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 그거 복을 비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잘 해야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을 빚는 거예요. 당신에게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에게 복이 있기 원합니다.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것이 신앙 생활 잘하는 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 51절 보면은 축복하실 때 어디로 올라가셨죠? 하늘로 올라갔다. 이건 우리의 신앙에서 너무나 중요한 대목이에요. 자, 뭐냐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갔다는 말을 한자로 바꾸면 뭐라 그러죠? 승천하셨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반드시 고백해야 돼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 올라가셨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하셨다 라고 믿고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을 분명하게 또박또박 고백합니다. 아주 짧아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늘에 오르사라는 것이 사도신경 안에 뭘로 담겨 있는 거죠? 신앙 고백으로 분명하게 새겨져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셨다는 것,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참된 믿음이에요. 우리 구주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보좌 우편에,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왕으로 이 세상을, 자기 백성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앙을 고백하되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의 신앙에서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도신경 안에 고백하게 했어요. 소요리 문답 안에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안에도, 모든 우리 그 신앙 서적 안에는 다 예수님의 승천을 다루고 있어요. 자, 예수님의 승천이 왜 우리의 신앙에서 중요한가?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예수님의 승천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심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신가? 여러분 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지요? 왜 승천하셨어요? 이것은 사도들도 고백하고 예수님 자신도 말씀했어요. 자, 에베소서 4장 9절에서 10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4장 9절에서 10절이에요. 자,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 신앙에서 매우 중요하다. 자, 읽습니다. 시작.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로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올라가셨다, 승천하셨다 하였은즉 아래 땅 아래로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자가 아니면 어떻게 올라가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시고,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어떠하셨다? 하늘로 올라가셨다, 승천하셨다. 그러면 하늘로부터 오셨다면 그분이 누구시라는 얘기죠?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우리의 그리스도 메시아시라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가 우리의 구주신가? 라고 물을 때 다른 거 다 제쳐두고라도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분이 우리의 구주시다. 또 하나,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셨다면 그분이 우리의 구주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단들이 있어요. 신천지가 있고, 제 안에도 지금 이렇게 새롭게 오신 분들 보면 요즘은 너무 우리가 참 불행하지 않습니까? 저분이 누굴까? 이렇게 이웃집에 오신 손님 간첩인가 살펴보자. 이런 구호가 떠오르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또 어떤 새로운 분들이 오셨는데 성경도 필요 없고 주보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굴까? 이런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자, 신천지에는 이만희 씨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은 그들이 구주로 메시아로 이만희 씨를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그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느냐? 그렇게. 그리고 동정녀의 태에서 태어나느냐?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가 죽었더냐? 그리고 무덤에 묻히다가 3일 만에 살아났더냐? 더 중요한 것, 그가 하늘로 올라가셨더냐? 그죠? 우리 주님은 어디가 계시죠? 하늘 전능하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천지가 그 급수를 이렇게 요직에 이제 신천지에 이제 들어와서 기존 교인이 신천지에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미혹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들이 급수가 있잖아요. 중급, 고급 넘어가고 이제는 그 안에서 우리로 얘기하면 중직자가 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어떤 교회에서 활동했는가를 이렇게 뒤져보는 거예요. 그러면 중직자 반열에 못 올라가는 라인이 하나 생긴다 그래요. 그게 어딘 줄 아십니까? 교리를 가르쳤던 교회에서 몸담았던 사람은 중직자 반열에 못 올라가요. 왜? 순간순간 뭐가 떠오를 거예요. 지금 배교에서 왔지만, 기존 교회에서 떠나왔지만 교리를 늘 배웠던 사람들은 그 교리가 여러분 생각난다. 신천지에서 몸담고 온 사람들이 어려운 게 뭐죠? 어려운 게 말씀을 들어도, 기존 교회에서 말씀을 들어도 신천지의 교리가 자꾸 떠오르니까 이걸 헤쳐나가는 게 너무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승천교리는 우리 신앙에서 매우 중요해요. 믿으셔야 하고 고백하셔야 하는 교리예요.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분이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분이 우리의 구주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장 9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이에요. 사도행전 1장 9절. 자,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셨는가? 누가복음을 기록했지만 사도행전을 또 누가가 기록했죠.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승천의 특징은 뭐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셨어요. 자, 아주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승천하실 때도 남모르게 사라져버리신 것이 아니라 보는 데서 승천하셨어요.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이다. 시간선상에서 사람들이 눈을 껌벅껌벅 뜨고 보고 있는 데서 예수님은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승천하시는 그 모습도 제자들이 보는 곳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왜? 나는 역사적 그 선상에서 분명한 날짜와 시간 속에서 나는 승천했다는 사실을 주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줘야 제자들이 어떻게 될 수 있죠? 증인이 될 수 있어요. 확신을 가지고 봐야 확신을 가지고 말할 거 아니에요. 3번 물어보면 그러니까 잘 모르겠네, 이렇게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칼끝을 목에 탁 겨누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이 맞아? 확실해? 라고 할 때 물러서지 않을 수 있는 길은 뭐죠? 눈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데서 어디로 올라가셨다? 하늘로 올라가셨다. 올라가셨는데 그 다음에 뭐죠?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결국은 구름을 타고 오신다 하니까 여러분, 구름을 탈 수 있는 건 아니죠. 시적인 표현이죠, 그것이. 그래서 여기서도 구름이 가리어 보지 않게 하셨다. 예수님의 승천의 중요한 특징은 제자들이 보는 데서 승천하셨다. 그래서 제자들은 생명을 걸고 승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 우리의 구주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분일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다가 제자들이 보는 데서 승천하신 분이시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 우리의 구주실 뿐만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늘로 승천하심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심으로 또 제자들에게 하나의 또 중요한 또 숙제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는 또 뭐죠? 재림을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 사도행전 1장 우리가 말씀을 보면 천사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자,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사도행전 1장 11절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초림으로 한번 오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림하십니다. 예수님, 오늘 천사들이 말하죠.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올 것이다.
어디로 간 것을 본 그대로, 하늘로 본 것을, 올라가신 것을 본 그대로 어디서 올 거다?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거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여기 있다 하여도 저기 있다 하여도 너희가 믿지 마라. 우리의 구주 예수님은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 있는 것도 아니고 과천에 있는 것도 아니고 미국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구주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다?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 하늘에 계신 그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을 기다리면서 신앙생활 하도록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데서 올라가셨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중요한 이유가 뭐죠? 승천하셔야 우리에게 오실 분이 계시죠. 그분이 누구시죠? 성령님이시죠. 자, 요한복음을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자, 요한복음 16장 7절. 자, 시작.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도 보혜사십니다. 근데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는데 언제 어떻게 오시죠? 예수님이 가셔야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성령을 보내신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은 목적이 있으신 거죠. 누구를 보내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승천하시는 것이다. 자, 사도행전으로 가봅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33절. 자,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는 말은 부활 뿐만 아니라 뭐죠? 승천이죠. 승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높이신 것이 뭐죠? 승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승천 높이시니까 그가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목적은 뭐다?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승천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이다? 유익이고 복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세 번째, 이제 52절은 제자들이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갔다 하는 건데요. 돌아가기 전에 그들이 한 일이 누가복음 2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보면 이 4장에 52절에 보면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갔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고 또 뭐 주일날 예배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왜 제자들이 예수님께 경배하죠? 그들에게는 태도죠. 경배는 무엇이다? 태도다. 자, 예배는 태도죠. 누구에 대한 태도죠? 하나님께 대한 태도죠. 하나님께 대한 태도. 여러분, 오늘 52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경배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태도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배한 것이죠? 왕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이시기 때문에 그에게 경배한 것이에요. 여러분의 예배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상대방이 누구냐가 결정되면 뭐가 결정된다? 태도가. 이것은 이 연사가 아주 누누이 외쳤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는 반드시 중요한 게 뭐다? 대상을 기억하는 것이다. 예배 자리에 나오면 누구를 기억하는 거다? 대상을 기억. 내가 예배를 드리는 분이 누구며 내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군가를 기억해야 그 다음 뭐가 결정된다? 태도. 핸드폰을 예배 시간에 볼 거냐 말 거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자빠져 잠을 잘 거냐 말 거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딴 생각을 집에 있는 아파트 현관문을 생각할 거냐, 뭐 어디 된장독을 생각할 거냐, 이걸 생각할 거냐 말 거냐가 다 결정돼요. 여러분, 오늘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경배했는가? 왜 경배하는 태도를 보였는가? 예수님이 그들의 왕이심을 그들이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경배했던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누구에게 아주 안 좋아하십니까? 자기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나오는 자들에게만 말씀하세요. 그들만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는다는 표현도 마태복음에 많이 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 경배한 것은 제자들의 태도다. 예수님에 대한 태도다. 예수님이 누구시기 때문에, 왕이시기 때문에 그들은 경배했다. 자, 마태복음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와서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고 아기 예수께 경배합니다. 여러분, 늘 제가 그 말씀을 보면 얘기하죠. 어떻게 이제 갓난 핏덩어리 앞에 어른이, 수염이 길고 성년이 된 어른이 보배압을 열어놓고 거기에 절을 하죠? 핏덩어리지만 그의 주의가 누구시니까? 왕이시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어떤 공동체의 사회 질서는 나이에 있지 않고 그의 권위에 있는 거예요. 권위에.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차를 몰고 가다가 의경이, 이제 20살 된 의경이 호루라기를 불고 부르면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떤 지위가 있다 할지라도 그에게 가야 돼요. 이유는 뭐죠? 그의 권위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그 핏덩어리이신 예수님께 이렇게 경배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권위가, 왕의 권위를 가지셨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 생활 잘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누구시냐를 기억하는 것이고, 왕이시라면 합당한 태도로 예수님께 경배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2절에 보면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갔다. 자, 여러분, 이 제자들이 지금 달라졌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 사건까지는 그들은 두려워하고 벌벌 떨었죠. 근데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고는 그들이 어떻게 됐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큰 기쁨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관계가 있겠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그래서 이들이 한 일이 뭐죠? 예루살렘에 돌아가 뭐 했어요? 대답이 나왔어요. 기도했어요. 기도. 무슨 기도를 했어요?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했죠. 그들에게 뭐가 있었던 거죠? 소망이 있었던 거죠. 어떤 소망? 성령이 내려오실 것, 성령이 부어질 것에 대한 소망이 생긴 거죠. 그리고 그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명하는 증인이 될 거라고 하는 놀라운 소망이 그들에게 기쁨이 된 거죠. 우리는 소유해야 기뻐합니다. 돈이 통장에 가득 차야 기쁨이 있고 그래요. 그러나 그것은 금방 그 기쁨은 사라집니다. 사라질 수 없는 기쁨의 근원이 있습니다. 그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시라고 하는 확신 때문에 우린 진실로 기뻐할 수 있고 그분의 증인으로 내가 택함 받았다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오늘 제자들이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성령에 대한 그 기대감, 성령이 부어지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존재가 증인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 기대감으로 인해서 그들이 기뻐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53절 말씀에 보면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자, 재밌는 것은 누가복음은 성전에서 시작해서 성전으로 마치는 대목이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찬송에서 찬송으로 마치는 대목이 있어요. 자, 어떤 영역이냐면, 자, 누가복음 2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런 부분들은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누가복음 보면, 자, 누가복음에 보면, 자, 찬송에서 찬송으로 끝난다는 영역은 제가 어디서 말씀을 그렇게 드릴 수가 있냐면 1장 46절 이하에 보면 누구의 찬송이 있죠? 1장 46절부터 보면 마리아의 찬송이 있어요. 자, 마리아의 찬송만 있는 것이 아니라 2장으로 넘어가 보면 누구의 찬송이 있냐면, 자, 34절에 보면 시므온이 나와요. 자, 시므온이 나오는데 이 시므온이 뭘 할까요? 이 시므온이 2장 28절에 보면 뭐 하죠?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죠. 이 아기가 누구죠? 예수님을 안고 찬송하지요. 뿐만 아니라 36절에 가보면
안나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가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주야로 섬기는데 38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했다. 이것도 찬송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누가복음은 찬송으로 시작해서 찬송으로 마쳐요. 누구를 향한 찬송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찬송이에요. 그리고 성전으로 시작해서 성전으로 마쳐지죠.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어디서 직무를 하죠? 성전에서 직무를 행하죠. 그리고 오늘 24장 53절에 보면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죠. 근데 왜 이 대목이 나오는 거 뭐죠? 그들이 늘 어떤 중심으로 살았다? 성전 중심으로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기도 하죠. 분명한 것은 이들이 에루살렘에서 결국 누구를 만나죠? 성령님을 만난단 말. 그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권능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누가 되는 것으로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으시면 곧장 어디로 뛰어넘어가셔도 좋다. 사도행전으로 가시면 좋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으면 동일한 기록자인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으로 가면 이 문체나 그 연결점이 아주 매끄럽게 넘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주님은 무덤에 3일 동안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 승천이 중요한 이유를 여러분이 쭉 들으셨는데, 그 승천한 예수님은 반드시 심판주로 구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증언하도록 하기 위해서 승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그 성령을 모신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죽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증언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교회 생활로 마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생활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생활로 마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결국 하늘로 오르심, 그 승천하심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구주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일 뿐만 아니라 하늘로 승천하신 분이요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뿐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부어진 바를 받은 사람들은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라고 구주라고 증언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복은 성령을 부어주신 복이요, 우리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것이 복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요전도 회원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빌 줄 아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